깨었고 진리의 우리 신이 표준 님밖에 없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2절에 이 둘째 소절째 공유로 은혜나시와 누가 한번 설명해 보세요. 공유로 은혜나시와가 무슨 뜻이냐? 한번 해봐. 박진근지 한번 해봐. 공유로 은혜나시와가 무슨 뜻이냐? 진공으로 채를 삼고 모유로서 은혜 자제하는 것을 우리가 인간으로서 받아들이는. 이제 들은 붕을 얹어서 저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틀렸지요. 말이 틀렸죠 지금. 예. 진공으로 채는 더 어려운 말을 써버렸죠. 진공으로 채를 쌓으면 왜 어려운 써? 요거는 이제 다 우리 법무교 교도들 보면은 귀가 열애비가 돼. 귓구멍은 열애비라고 말하죠. 예. 자, 그러면 이제 또 김도신님 한 번. 기사님 말씀. 기사님이 한 번 해요. 기사님. 진공으로 은하고 묘유로 현한다. 그래서 진공으로 숨고 묘유로 나타난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죠. 예. 정답이죠, 저게. 예. 저렇게 말해야 된다. 이 물어보는데 더 어려운 말을 하면 더 알아듣겠고 그러니까 진공으로 은하고 은하시고 이제 법신부리니까 은하시고 이런 게 더 낫겠죠 말씀이. 그리고 묘유로 현하시고 이게 이제 진공을 채니까 채로 보고 그리고 묘유로 용을 봅니다. 여기서 이 말 나오면 어때요? 네. 그러니까 아까 저 박진건님도 박미영지님도 틀린 건 아니죠? 네. 한 99점 되죠, 그래도. 네. 99점. 많이 준다, 많이 줘. 100점하고 1점밖에 차이가 안 나. 자, 그러면은 오늘은 이렇게 해서 채와 용을 이야기하는데 상을 가운데 넣어요. 대성기 신론에 보면은 채와 용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채상용 이렇게 채상용. 자, 그 밑에 봅시다. 세 번째에는 채상용 앞에 이런 사람 길이 놔주고 우선에 세 번째 가제로 되어 있는 것 채상용. 여기 보면은 채라 하는 것은 우주만유의 본원이다. 우주만유의 본체를 말합니다. 만물의 본체를 말합니다. 상이라 하는 것은 만물의 모양을 말합니다. 여기서 내가 이제 쓸게요. 채상용. 이 채상용을 모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인생관이 성립이 될 수가 없다. 인생관이 성립이 될 수가 없다. 아까는 좀 써놨는데 이는 우주만유의 본체를 말한다. 본체. 이거는 만물의 양상. 모양을 말하지 모양. 이건 만물의 작용입니다. 작용. 그러면은 우리가 생로병사죠. 네. 생로병사는 뭡니까? 채입니까? 상입니까? 용입니까? 생로병사는 용이죠, 용. 네, 작용하는 거죠. 생로병사로 작용. 나중에 또 이제 대종사님께서 대소유무로 바뀐 것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네, 생로병사 하는 건 흥망성쇠하는 건 다 작용이다. 상이라 하는 데서 사람들이 잘 몰라요. 채와 용은 잘 이해를 해요. 아까 진공으로 채를 삼고 묘로 용을 삼는다. 근데 상이라는 것을 몰라. 상의를 잘 이해를 못한다면 상은 양상을 말하는 만물의 양상. 만물이 진리의 진리는 어떻게 생겼느냐 할 때 진리의 본체와 진리의 모습과 진리의 작용과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그때 상을 잘 모른다면 안 보이니까 모른다면 우리가 기껏해야 모양을 본다 하면 예를 들어서 나비를 본다 할 때 나비의 진정한 나비는 못 봐요. 진정한 나비는 나비의 작용을 보지 변태를 보지 변태를 보는데 그 밑에 한번 보십시오. 대소유무로 밝혀 놓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라 하면 곧 천조의 대소유무를 이름이니 대라 하면 우주만유의 본체를 이름이요
소라 하는 만상이 행인 첩새로 을대였음을 이루며 유무라 하는 천지의 준하를 사시 순환과 풍운으로 상설과 만물의 생로병사와 흥망성쇠의 변태를 이룹니다. 변태를 작용이라 한다는 작용이라. 자, 그러면 여기서 유무 자리를 또 사람들이 잘 몰라, 이해를 잘 못해요. 유무라 하면은 다른 거 다 놔주고 풍운으로 상설과 만물의 생로병사를 한번 보자 이 말이에요. 풍운으로 상설과. 여기서도 풍은 떼버리고 우로 상설을 유무자를 했죠. 우로 상설. 우가 뭡니까? 비, 있을, 우로, 설이, 눈. 이것을 유무자리를 했지. 유무자리. 유무자리라는 그게. 그러면 눈사람을 우리가 크게 해가지고 큰 눈사람 2개 하고 가운데다가 작은 눈사람을 세워놨어요. 세워놨다가 치자. 그러면 눈사람들 3사람이 다 이야기를 한다고 칩시다. 서로 살아있어가지고. 그런데 햇빛이 내려쬐니까 눈사람 2사람은 큰 눈사람은 있는데, 진태환님 가운데 눈사람이 녹아버렸어. 녹아버렸단 말이에요. 이따가 없어졌죠. 그게 유무단 말이에요. 유무. 그런데 둘이서 이야기를 해. 야, 아까 요 가운데 있던 그놈 어디 갔어? 이러면 그 말을 무력하게 했어요. 저 물이 됐네 들어갔습니까? 물이 됐네라는 말을 못해요. 없다. 금방 여기 있더니 없어졌네. 그리 말하지. 녹아서 물이 됐네를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게 유무자란 말이에요. 그래, 그런 식으로 유무가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풍운으로 상설이 유무다. 풍은 바람이죠. 공기가 움직인 상태잖아. 변태잖아. 변태. 물의 변태잖아요. 우로 상설은 물의 변태잖아. 변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따가 없어지는 그 자리를 유무자리라고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굳이 말하자면 물을 소자리라고 해야 되겠지. 대소유문에서 보면. 소라. 대라는 것은 본체를 말하니까 그는 자리 또는 전체를 아우르는 자리를 대라고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은 어떤 것을 보냐면 사물의 변태를 보고 있어요. 그렇죠? 생목 진탕은 진탕은 자꾸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런 많은 분이 왕진근이하고 저 진탕은밖에 모르겠네 지금. 다른 분은. 근데 왕진근님은 저하고 이제 그 영산 성지고등학교 미술 선생님 할 때, 내는 농업 선생하고 한문하고 가르쳤죠. 그러니까 그 이름을 기억하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생로병사하는 것을 보지요. 생로병사를 보지. 그 자체는 못 본단 말이야. 그 자리가 사실은 소자리예요. 구분되어 있어. 전체는 이런 장자로서 하나인데 그것은 나누어가 있어. 나누어가 있는 것이 아직 안 나타났어요. 세상에, 현상에. 나타나면 생하죠. 생해가지고 내려갈 것 아닙니까? 아직 나타나기 전에 구분되어 있죠. 그 자리가 사실은 소자리란 말이야. 다 이해를 아직까지 다 깊이 못해요. 나타난 것을 소라고 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구분되어 있는 자리, 그 자리가 소자리예요. 소자리. 그리고 이제 생로병사, 생부터가 시작이죠. 생로병사하는 그 변태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생로병의 변태를 보니까 변태 자리는 유무자리라는 말이에요. 요거를 알고 나야 이제 대소인문을 확실히 알 수 있고 진공묘유 조화를 알 수 있고 최상용을 알 수 있다. 나비를 봅시다. 나비를 하나 보면은 나비 본 적이 있나? 나비를 본 적이 있다. 그러면 나비를 그려보라. 나비를 그려보라면 어떻게 그리겠어? 이렇게 그리겠지. 나비를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잠깐 그려보는 거예요. 나비가 이렇게 이제 이 날개가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떠듬이가 이렇게 있어갖고 다리가 몇 개입니까? 곤충은 6개지. 제일 똑똑다 우리 연사님. 다리가 곤충은 6개가 이 날개고 나비 그려보라 그러면 이렇게 그리겠죠. 나비를. 나비가 이게 나비입니까? 이게 나비의 소자리 나비 그 자체가 아니다 그 말이야. 이거는 나비의 변태를 보고 있어요. 아래에서부터 애벌레가 돼가지고 성체가 되고 그러잖아요. 끈데기 해가지고 성체가 됐잖아요. 그 나비 변태 과정을 본 거지. 나비는 나비지. 그런데 이 나비 아래에서부터 나중에 성체가 돼가 하는 과정을 다 압축해가지고 한 컷의 그림으로 그려낸다면은 그게 나비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다니까.
나비의 변태를 보면서 유무자리를 본다고 말이야. 나비의 소자리를 보는 거죠. 나비의 유무자리를 본다고 말이야. 나비를 그려보라고 이리 그리거든. 예. 그렇잖아요. 나비의 진정한, 이는 구별되어 있는 자리. 나비하고 매미하고, 예? 사마귀하고, 또 개하고 소하고 이런 식으로 다 구별되어 있는 자리는 그게 소자리다. 소자리고, 이것이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자리는 나비의 유무자리다. 그것을 알아야 돼. 그럼 일은상 진리 공부를 왜 하느냐면은, 일은상과 같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 개합하려고. 그 위력을 얻고, 최성에 합하려고 공부하는 거죠, 일은상. 그럼 일은상은 이제 이렇게 최상용에 대충 말씀드리고 나서, 일은상의 지지를 공부해 봅시다.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가 탐진치가 일어나는 그 자체를, 본체 자리에서 나타난 것으로 파악을 하는 수가 있어요. 그것을 내가 깨뜨려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본체 자리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뜨려 드릴게요. 자, 일은상지는 이렇게 원망 부족하고 지공무사를 할 때는 원망 부족하다는 말은 결격이 없어요, 결격이. 우리가 결석하잖아요. 1년에 365일, 그러면 이제 54주 정도 54일, 일요일, 토요일 빼놓고, 108개 정도 빼놓고, 240일 정도, 250일 정도는 학교로 나가야 되는데, 그 빠지는 것을 결석이라 그러죠. 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결석이라 그러죠. 그러면 경에서 부족한 것이 있으면 결격이죠, 결격. 완전 무결하다 할 때는 결함이 없다는 소리죠. 원망 부족한다는 말은 결함이 없다는 소리라. 아무 결함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사람이 욕심을 내가지고 남의 그 물건 훔쳐오고 하는 것이 그게 결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완전합니까? 결함이 있습니까? 결함이라면 그것도 있는 것까지 다 해가지고 완전하다. 이래 말하는 수가 있단 말이야. 그렇지 않아요. 완전하다, 무결하다는 것은 결함이 없다는 소리, 결함이 있다. 원망 부족하다는 건 결함이 없다. 요거 깨야 됩니다. 오늘 이거 하나 깨는 것만 해도 크게 깨는 것이니까. 원망 부족하다는 것은 결점이 없다, 결격이 없다는 소리라. 완전하다. 그러면 탐진치가 어디서 나왔냐? 이런 거 공부를 해야 돼. 그래야 이것을 알아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돼. 자, 이제 일은상의 진리를 이제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왔어요. 일은상의 진리. 일은 우주 만유의 본원이며 재불재성의 시민이며 일체의 근sek의 본성이며 대소유의 분별이 없는 자리며 생멸의 변함이 없는 자리며 선하고가 끊어진 자리며 어느 명상이 동공한 자리로서 공정영재의 광명을 따라 대소유의 분별이 나타나서 선하고의 창일이 생겨나며 어느 명상이 완연하여 시방삼재가 장례한 구슬같이 드러나고 진공원을 조하는 우주만을 통하여 무시 가운데 은혜를 자제하는 것이 명상의 진리입니다. 여기에 이제 제가 토를 달아놨죠. 토를 달아가지고 하면은 좀 뜻이 새겨지는데 이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말이 어렵죠. 은혜는 자제한다더니 공개영지 광명이라더니 우리는 이제 참 법을 쉽게 설해놨다고 말씀하잖아요. 원불교법이. 그러면서 이렇게 어렵잖아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말을 해석을 안 하면은. 그리고 이 공부를 안 해요. 안 하고 착하게 살자, 즐겁게 살자, 요 정도까지 공부만 하고 내가 요란해지지 말자, 이 정도. 심리학 정도 수준에 그쳐 있어. 이게 불법이라 그런 것은 무상심심임요법인데 무상, 위가 없고 심심 깊고 깊어서 미묘한 법인데 그 자리는 그만 제껴놓고 그냥 요란함이 없이 어리석임이 없이 그림이 없이 이 정도에 그치니까 마음 편한 공부 이 정도에 그치죠. 마음 편화가 뭐야 건데 좀 안 편하면 어땠어? 마음 편해가고 그래 죽거나 안 편하고 죽거나 생사대사도 해결해야 되는 것인데 제복의 근원도 알아야 되는 것인데 그런 거는 놔두고 그냥 우선에 편한 거 꽃감 달다식으로 그렇게 공부해가 되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내려보세요. 이게 이제 이 밑에 보면 내놨는데 이르는 최상명에서 보세요. 이르는 우주만유의 본원에서부터
어느 명상이 동공한 자리로서까지를 체라고 해. 체상용에서 맞죠? 그 없는 자리도 우리가 볼 때는 없는 자리. 사실은 없지 않지만 우리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진공자리죠. 진공자리. 그걸 체라 그래요. 그 마무리 본체 자리. 그걸 진공자리. 대자리죠. 대자리 대소유무에서. 그 다음에 밑에 보세요. 공적 이영지의 광명을 따라 장중에 한 구슬같이 드러나고까지가 상자리. 네? 만물의 양상, 묘유, 소자리다 그 말. 그게 이제 나타나고 하니까 우리는 마치 다 나타난 것으로 치는데 나타나는 성질이 있다 그 소리예요. 예? 그런 성질을 내재하고 있다 하면 내재하고 있다. 그 밑에 그 보면은 어찌 되냐면 진공묘유에 좋아하는 무시강급의 은혜인 자제하는 것. 그렇죠? 진공묘유에 좋아하는 우주 만유를 통해서 생로병사하죠. 은행 자제한단 말이에요. 그 자리를 유무자리라고 한단 말이에요. 유무자리. 대소유무에서. 예? 그 내재 있는 자리. 물론, 이 공개경제의 광명을 따라 장중에 한 구슬자치 드러나고를 묘유자리로 해가지고 유자리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나는 그렇게 안 본다는 거예요. 그게 아까 보니 나누어진 자리. 나비가, 우리가 보는 나비가 다르죠. 그렇게 나타나는 성질이 있다. 그까지. 그래가지고는 우주 만유를 통해서 이 원칙에 의해서 이 성질에 의해서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우리도 지금 나타나 있는 상태죠. 곧 사라진다 그 말이야. 예. 그래서 이것을 읽을 때에 보세요. 여기에 다시 돌아가서 이론상의 진리에 돌아가서 보면은 선화급보가 끊어진 자리며 어느 맹상이 동공한 자리로서를 자리인데 예? 자리이면서 이렇게 토를 붙인단 말이야. 자리인데 공적영지의 광명을 따라 대소유무의 분별이 나타나서 선화급보의 차별이 생겨나면 어느 명상이 완연하여 시방상계가 장중에 한 무설같이 드러나고 이를 드러나는 성질이 있나니라 그런 말이에요. 예? 그리고 나서는 이 진공묘유, 이 진공묘유에 좋아하는 우주 만유를 진짜 비로소 우리 눈에 들어오죠. 우주 만유를 통해서 무시강급에 아주 영원토록 그렇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그 시간까지 나타났다가 숨었다 나타났다 한다면 이것이 이론상의 진리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이론상의 진리다. 그러면은 이 이론상의 진리는 우리가 또 어떻게 알고 있냐면 밑에 보십시오.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이 부분에 같이 읽읍시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성품이 정한적 선도 없고 악도 없으며 동안적 능히 선하고 능히 악하느니라. 이게 대종행 성기품 2장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공부가 여기까지 딱 멈춰버려. 정할 때는 무선무악이나 동하면 능선능악하다. 여기까지 딱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 능선능악하다 하니까 악한 것도 그 자리에서 나왔고 예? 선한 것도 그 자리에서 나왔고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르치냐 보면 또 어떤 좀 이제 특출하게 가르치는 분들은 성례도 좀 괜찮다. 예? 탐내도 괜찮다. 그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그것도 다 그 자리에서 나왔다. 그 밑에를 봅시다. 한 장 넘겨가지고 이제 정산종사의 개선서를 대주고 시간이 많이 가니까 정산종사의 지금 10분밖에 안 나와요. 많이 해도 되네. 이 이제 하늘에 나눠지는 말씀인데 제일 이 페이지에 제일 위에 있는 부분 맹자의 성선설과 순자의 성악설을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성품이 고요한적 선도 없고 악도 없으나 움직인 적 능히 선하고 능히 악한 것이니 성품의 본체 자리를 그대로 재받아서 행할 때에는 선으로 나타나야 하므로 개선이라고 하여야 옳을 것이다. 아까 전에 대문자의 말씀에서 무슨 무학이나 능선능악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끝까지 공부가 거기서 멈춘다 그랬죠. 여기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 말씀이 있죠. 성품이 고요한 적 선도 없고 악도 없으나 정한 적 무슨 무학이나 그 말씀이죠. 움직인 적 동한 적 능선능악하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뒷말이 있잖아요. 그 뒷말이 있잖아요. 성품의 본체 자리를 그대로 채받아서 행할 때는 선으로 나타나야 하므로 개선설이라고 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거 하면 이제 대충 뭉치를 채겠죠. 그래서 무결한
완전 무게를 결점이 없이 나타난다면은 본체 자리가 결점이 없지요. 본만 부족하니까. 결함이 없는 상태로 그대로 나타나면 선으로 나타난다. 선으로. 응? 물론 이제 선악을 초월한 그 자리는 내가 다음에 또 설명을 할게요. 그 한번 들어보시죠. 밑에 대산종사 이 말씀입니다. 대산종사 김성학 영가에게 고하시기를 선하되 선악을 초월한 지선으로 선하시고 절개하되 오락을 초월한 극락으로 절개하시고 마음을 쓰되 유무를 초월한 여유로 마음을 쓰시고 임하되 생사를 초월한 일반으로 임하소서. 이 대산종사법의 거래편 47장의 이 말씀인데 이렇게 스승님들의 말씀을 이렇게 딱딱 집어서 이렇게 연결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내 공부로 삼아야 돼. 물론 해석을 다르게 할 수 있는데 나는 내 주관대로 이렇게 이런 스승님들의 말씀을 받들어서 주관을 세워가지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신앙과 수행이라 그 말이야. 그래서 이 공부를 시키는 것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거 보세요. 선하되 해놨죠. 선악을 초월한 지선으로 있으시고가 아니고 선하시고 그랬다 했잖아요. 아니, 선하시고 선하되 지선으로 선하고 절기라 그랬지. 고락을 초월하니까 아무것도 없다 그냥 몸이 건조한 게 아니라 고락을 초월한 극락으로 절기라 그랬댔죠. 절기라. 예, 절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그 자리는 선도 악도 없는 자리다. 근데 능선능악하다. 이렇게 알아보면 그 자리는 선악을 아무것도 없는 선도 악도 없는 상대가 끊어진 자리니까 선악. 내가 여기서 말하는 선도 본체 자리가 그대로 나타난다면 이거는 이렇게 말하면 돼요. 선하다고 말하면 또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어. 그건 상대가 끊어진 자리는 뭐 악의 상대편에 있는 선을 말하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악은 없어요. 그렇죠? 여기 우리가 이런 상황의 진리를 보면 우리 내 몸을 보면은 내 몸을 놓고 이렇게 보면은 와, 이 꽃을 이렇게 비싼 꽃을 이렇게 사오셨어요. 오늘 출발한다는. 출발. 그러면 6월 3일날 만화성경하는데 내가 그러면 꽃을 또 사가야 되겠네. 주고받는 거니. 이 내 몸이 말이야. 내 손이 내 몸의 일부죠. 네. 네? 내 발이 내 일부. 내 손이 말하자면은 내 몸이라는 몸의 일부인 줄 아는데 이 몸이 내 일부의 눈을 찌르느냐고 예? 해롭게 하느냐고 그러니까 아프면 내 다리가 났어요. 고기를 안 먹으면 다리가 난다고 그러잖아요. 고기를 요새는 산에 있어요. 산에 있으니까 풀만 먹죠. 예? 소풀 뜯어 먹고 뭐 쑥 뜯어 먹고 이러니까 이게 진짜 생선을 안 먹으니까 다리가 나더라고. 오늘 같이 짰어요. 그러니까 이 눈을 찌르느냐고. 예? 눈이 아프면 이러면 가고 오다고. 예? 그 눈에 다리가 났으면 어떡하시 이렇게 하고 그러지. 세금 묻어가 싶어서 그러지만 이렇게 지 몸을 보호하지 적어도 악은 없다. 악은. 선하다가 상대적인데 선하다 하는 것이 마음에 걸리거든. 악은 없다 이 말이야. 악은 비실제다 그렇게 말해. 실제, 비실제. 실제라고 하는 것을 이냐 나비는 이야기 아까 때 비실제. 적어도 지가 하나인 줄을 아는데 어떻게 해코지를 하느냐고 해롭게 하느냐고 지가 진 줄 아는데 그러니까 선하다가 걸리면 정산종의 말씀이 계셔도 그것이 상대적인데 어떻게 선만 나타나느냐 걸리면은 적어도 악은 안 나타난다고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이런 공부를 하느냐면은 우리는 전부가 하나이기 때문에 본체 자리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남에게 해로운 짓을 하면 안 되지. 예? 전부가 은혜로 나타나 있지. 은혜. 요거를 모르면 이제 진짜 인생관이 헷갈려 버리는 거지. 요거를 모르면. 그래갖고 무슨 무학이나 능선능학이다 해가지고 그거 딱 멈추어 있고 내도 괜찮다. 예, 뭐 이런 식으로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뭐 그래야 되겠어요? 없는 거란 말이야. 그거는 없는 건데 적어도 내가 아까 다시 말하지만 선이 나타난다는 말씀이 걸리거든. 악은 안 나타난다로만 아시면 됩니다. 안 나타납니다.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악이 안 나타나도록 살아야 되지.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진리에 개합하고 합하도록까지 공부를 하는 거지. 미륵을 듣도록까지. 그러되면은 그러면 그 앞에 장에 제일 뒤에 보십시오. 이제 이렇게 공부하고 나서
정산종사의 말씀과 대산종사의 말씀을 받들고 나서 대종사의 말씀을 한번 받들어보자. 대종경 요음 28장에 있는 말씀을 받들고 맨 밑에 있는 겁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진위는 마음에 거짓이 없는지라 모든 행사가 다 참으로 나타나고 성인은 마음에 상극이 없는지라 모든 행사가 다 참으로 나타나니 그러므로 진위는 언제나 마음이 빨라서 상대임이 없고 성인은 언제나 마음이 안하여 괴로움이 없나니라. 제가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려도 대종사님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거부 반응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지. 이런 상 진리가 그대로 나타나면 참이잖아요. 참이 나타나요. 참이 나타나고. 또 이런 상 진리가 그대로 재불재성의 시민자리죠. 성인은 시민자리죠. 성인은 마음에 상극이 없다고 했잖아요. 없어요. 무성무학이나 명성무학 한다든지 왜 이런 이제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어느 분이 선생님께서 말씀하셨겠지. 책을 내시면서 그 자리는 요정이 없는 자리다. 이래 버렸어요. 내가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종부까지 가는데 동영상 이게 올라가야 우리가 거기 교무님 우리한테 돈이 나와요. 이게 문화공부부에서. 그런데 이 책을 내면서 요정이 없다. 요란하지 않음도 없는 자리라고 해버렸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요란함도 요란하지 않음도 없는 자리니까 근데 나오면 너희 요란하기도 하고 요란하지 않기도 한다. 이렇게 해석이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런 것을 두고 하면 이제 이 열반에 대해서 맨 마지막에 있는 것입니다. 제 뒷장에서 세 번째 열반은 열반. 범에 근거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내 생각대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자, 열반에 대해서 보는데 열반이라 하면 같이 읽읍시다. 열반이라 하면 우리 말로는 뚜렷하고 고요하다는 뜻입니다. 뚜렷하다 하면 우리의 자성이 원래 원망 부족하고 지고무사한 자리를 이루며 고요하다 하면 우리의 자성이 원래 요란하지 아니하고 언내가 공한 자리를 이루니 그것만 끝까지 나겠어요. 요란하지 아니한 자리죠. 우리 원래 자리는 요란하지 않음도 없는 자리가 아니고 요란함이 없는 자리다. 그 말씀이에요. 여기서 이제 법이 굉장히 해석이 달라질 겁니다. 굉장히 달라져요. 그래서 객진번뇌라는 말이 나온 객진번뇌라는 말이 생겨났다. 그 말이에요. 객인데 이제 공부가 이제 한창 되면 이제 이런 거 다 알겠죠. 진짜로 마찬가지야. 진짜 뭔지 진짜 댓글 진짜. 응? 생각이 안 나. 누가 한번 써봐봤어. 뭔지 생각. 객진이 객진 번뇌라. 객진 번뇌라. 한 문제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 객이다. 번뇌는 객이다. 객. 본래 본체가 그대로 나타나면 성이 나타난다 그랬죠. 그러니까 객이다 말이야. 이거는 본래 우리들이 아니다 이 말이야. 번뇌는. 요란한 것은 이 말이야. 요란함을 따지면 요란함도 요란하지 않음도 없는 자리에서 요란함도 일어나고 안 요란함도 일어나는 게 아니라 원래 요란하지 않아. 나타나면 선이라. 이렇게 말하면 반쪽밖에 모른다. 그 선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근데 이 공부를 잘 해보면은 이제 그것이 진짜 백인 줄 안다. 요란함도 요란하지 않음도 없는 자리가 아니고 아까 열반의 자리는 요란함이 없는 자리다. 그대로 우리가 쳐받아 가지고 그대로 행해야 되겠죠. 그러면 모든 베푸는 것이 다 은혜로 베풀어진다. 은혜.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은혜 덩어리라고 그랬잖아요. 모두가 은혜입니다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열반 그 뒷구절 읽어봅시다. 뒷구절. 사람이 이 자성의 도를 깨쳐서 자성의 원래를 행복함을 열반이라 하면 그 자리를 달리하여 언제나 자성을 떠나지 아니하고 극락을 수용함을 이루어 열반락을 얻었다 하나니. 열반 자리가 고요한 자리, 요란이 없는 자리가 그랬죠, 선생님. 그러니까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생로병사하고 흥망성쇠하고 다 해야 되겠죠.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마음 자극을 해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마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반쪽만 말씀하는 것 같지만도 그 자리를 지나고 보면은 좀 말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신앙과 수행을 봅시다. 이것이 결론인데, 신앙과 수행 같이 읽어봅시다. 신앙과 수행. 인과 공의 신앙, 인과 공의 신앙. 마음을 진공이 되게 하여 열을 쓰는 수행, 진공유의 수행, 인과 공의 신앙으로 들어가 지연대로 허리도 틀림없이 나타나는 이치를 믿는 것이니 그 오늘을 내려가면 본래 어떤 것이 없는 대로 돌아가는 말이다. 그러므로 업은 없어지기 위해서 나타나는 줄을 알아서 상식으로 풀고 상식으로 풀리지 않는 것은 업으로 풀고 업으로 풀리지 않는 것은 진공유의 수행으로 들어가 초라하니라. 누가 나한테 애를 미기로 내 앞길을 막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전부 상식으로 풀 때는 니는 그러면 안 되는데 내한테 왜 그러니? 상식으로 푸는 거죠.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면은 그건 업입니다. 업, 그러죠. 업은 그런데 본래 자리에 없지요. 네? 악업은 본래 자리에 없어. 그런데 없는 대로 돌아가기 위해서 나타난 거다. 이 공부가 이리 합니까? 참 어렵는데 얼마나 쉬운 공부인지 몰라요. 이제 업은 본래 없는 것이니까 왜 나타나느냐 하면은 나타나서 없어져 버리려고 나타난 거다. 나타나서 없어지려고 나타난 거다. 예? 그러면 기다리면 되죠. 이게 업으로 공부하는 거고. 근데 그 순간을 못 넘기면은 빨리 없애려면은 진공유의 수행문으로 들어가 버리면 되지. 진공유예는 내가 원전 무게라다 그랬죠. 원망 부족하고 완전 무게라다 그랬죠. 그 자리에 들어가 버리면 없는 거죠. 없는 것이란 말이야. 객진이라는 객진. 객진 건네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신앙과 수행을 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공부를 좀 두서없이 이렇게 되는데 오늘 뭐 마이크 등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좀 시간도 이제 가고 이렇게 됐는데 하여튼 이 본체 자리를 그대로 나타내면 선이고 은혜다. 그러니까 왜 나는 그러면 그렇게 행하지 못하느냐? 그래서 공부를 하는 것이다. 공부를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냐? 일원상의 진리에 개합하는 공부, 체성에 합하는 공부, 위력을 얻는 공부다. 그렇게 되면은 내가 만유의 본체 자리를 그대로 나타내니까 내가 나타내는 모두가 다 은혜다.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한 사람이 온다. 토성, 오늘은 회장님들이 많이 오네. 우리 20분 더 하면 됩니다. 회장님들 와서 공부하면 되겠네. 네? 하단 회장, 웅상 회장, 토성 회장, 강한 회장, 양정 회장. 지금 봉사님 35분밖에 안 했습니다. 이거 한번 회장님 가서 드리세요. 근데 공부는 다 됐는데 질문 받고 하면 되겠어요. 종합해 보면은 일원상의 진리장을 공부를 겁이 나서 안 하는 사람들이 겁이 나서 그게 너무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최상용으로 공부를 안 하면 이 토가 안 떨어집니다. 일원상의 진리는 최상용으로 공부해서 만유의 본체 자리, 만유의 양상 자리, 진리가 어떤 식으로 생기느냐 말이에요. 진리는 어떻게 생기냐면은 나타나고 숨고 하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갈마했기 때문에 나오지 안 갈마했는데 나오겠어요. 그게 어디 있다 나오겠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나온다 이러는데 갈마 있는 자리를 묘유자리라고 합니다. 그것이 나타나는 자리를 유무자리라고 합니다.
나타났다 사라지는 문자를 합니다. 이 최상용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이런 사인지지를 표가 떨어지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말씀드렸듯이 아까 처음에 부른 노래 법신불 찬송가 거기서 공유로 은연하시와 이걸 물어보면은 원무 훈련 가서도 제가 이걸 한번 강의하면서 물어본 적이 있어요. 공유로 은연하시와의 뜻이 뭐냐 모른단 말이죠. 요새는 공유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거든. 무슨 메시지 있는 걸 공유할 때 공유한다. 그거는 공유가 그 공유는 이 공유. 잘 안 지내. 그때 공유는 한 가지 동사 써가지고 이 공유. 지금 정산종사님 하신 데는 이 공유. 이 공유니까 공유를 준말은 진공묘유의 준말이다 그 말이에요. 진공으로 은하고 묘유로 현한다. 그 의미를 모르더라고. 그러니까 원무 정도를 때도 잘 안 가르치는 거지. 그러니까. 안 가르치니까 모르고. 그 다음에 유상무상도 20년 된 사람, 30년 된 사람들도 유상무상을 거꾸로 아는 수가 있어요. 예? 유상무상도 보세요. 그러니까 안 가르치니까 모르는 거지. 안 가르치니까. 그래 내가 한번 가르쳐 보려고. 이제 공유, 진공모유 했죠. 그럼 유상무상도 한번 봅시다. 사람들 어떻게 아느냐 하면은 유상으로 보면 상주불멸로 외유자연하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데도 이 상자가 무슨 상자입니까? 항상 상자죠. 항상함이 있다. 네? 항상함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변함이 없다는 말이죠. 네? 변함이 없다. 이것으로 혼돈을 한다고. 유상이 마치 변함인 줄로 아나. 유상을. 변함이 없다. 그럼 봅시다. 반대로 무상은 항상함이 없지요. 항상함이 없다. 그럼 뭡니까? 변화 변태한다 그 말이죠. 네? 변화 변태한다. 이것도 그러니까 한 10년, 15년 된 사람들이 이렇게 알면 다행인데 20년, 30년 된 사람들이 이걸 이렇게 거꾸로 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글자를 알아보면 뭐하겠는데 글자를 몰라가지고 또 어떻게 공부를 하는가 또 알아야 돼. 변함이 일상 서문을 맨날 외우고 하면서도 이 뜻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유상으로 보면 상주불멸로 상주불멸 자체가 변함이 없다는 말이죠. 상주 항상 그대로 머무를 때 그대로 있다는 상주불멸로 여여자연하여 무량세계를 정지하였고 이 말 해야 되겠다. 오늘 하나 생각났다. 그 다음에 무상으로 보면 우주의 성 그렇죠? 변하죠? 우주는 성주계용으로 변합니다. 예? 만물은 생각 진타원님 지금 노태죠 노태? 생태, 노태, 병태, 사태 예? 지금 노태 아니에요 노태 나는 지금 노병태 그게 이제 사태 다 돼가는 예, 사태 다 돼가는 그 모양이 변태하는 거 변태하는 거 무상으로 보면 변태한다고 말이죠. 그런데 자 이런 상황이 서문을 하면서도 유상으로 보면 상주불멸로 여여자연하여 무량세계를 정정하면 설명해봐라. 예? 무상으로 보면 우주의 성주경험망 이건 누구든지 설명하죠. 예? 자신있게 한번 설명해보세요. 유상으로 보는 무량세계 유상으로 보면 상주불멸로 여여자연하여 무량세계를 전개했습니까? 전개하였습니까? 지금 유상으로 보면 맞다. 왕진건님이 지금 고개를 끄덕이는 한번 설명해보세요. 유상으로 보는 무량세계가 어떻게 전개되어 있습니까? 유상으로 보면 아까 내가 말했죠? 유상은 변하지 없는 거예요. 변함이 없이 어떻게 전개되어 있습니까? 잠깐만 말해봐요. 그냥 생각나는데 아무 생각도 안 나는데 아무 생각 안 나면 그게 유상자리죠. 아무 생각. 그러니까 유상으로 본다는 것은 이 현상자리를 갖고 말해보자면 이걸 유상으로 볼 수도 있고 무상으로도 볼 수 있다 그 말이죠. 이렇게 보면 변함이 없고 저렇게 보면
배나 믿고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예? 그렇게. 나는 거기서 조금 더 한 발짝 더 들어가지. 그러니까 이 현상 세계를 그대로 무상한, 분명히 우리 눈에 보이는 분명히 무상한데 그걸 유상으로 봐봐라. 예? 유상으로 봐봐라. 예.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뿌리를 봐봐라. 그러겠죠. 뿌리를. 예. 뿌리를 봐봐라. 그러겠지. 이 유상으로 보는 무량 세계를 설명하려면은 상자리를 모르면 안 됩니다. 최상용에서 상자리를 모르면 안 돼. 예? 용자리는 분명히 무상하지요. 진타님 이거는 이해가 알겠죠. 용자리는 무상이에요. 작용하는 거니까. 아까 전에 풍문으로 상설 다 무상하죠. 예? 생로병사, 흥망성쇠, 추나 추도 다 무상하잖아요. 엊그지 겨울인 때 다듬으면 금방 여기 부산에 보면은요. 우리 농산에 지러 올 때 보면은 이제 저 교당 갈 때 보면 감천에 그 천마산에 산벗이 막 피거든. 산벗나무가 꽃이 피거든. 그러면 이제 봄인 줄 알아요. 그때 내가 뭘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저거 꽃이겠지. 그래갖고 또 겨울에 이제 앙상하게 치고 내년에 또 이렇게 지고 그러면 내가 한 살 더 묻겠지. 이러거든. 그 무상한 거 아닙니까? 무상한 무량세계는 다 알아. 무상한 무량세계는 다 아는데 유상으로 보는 무량세계는 몰라. 유상으로 보는 세계는 묘유자입니다. 묘유자. 아직 안 나타나 딱 생몸에서는 생해야 우리 눈에 들어오죠. 생하지 않으면 눈에 안 들어. 그때부터 생 시작할 때부터 막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변해. 생하기 전에 안 변하는 거예요. 생하기 전에도 무량세계를 전개되어 있는 것을 눈에 보이면 견성한 거지. 견성한 거. 그래서 체와 상을 본원으로 보는 수가 있고 상과 용을 용자리로 보는 수가 있고 우리 체용만 용할 때는 상이 이리도 붙고 이리도 붙는다 그 말이에요. 보지 아까 나비가 번데기로 변태를 하고 하지만은 나비잖아요. 묘유자리잖아요. 묘유자리. 소자리잖아요. 소자리가 변태하는 거잖아요. 김용옥 선생님 그러대 내가 간다 할 때 가는 내지 내가 가는 그 따로 있고 내가 따로 있나 가는 게 내지 이런 말하더라고. 김용옥 씨는 그 말도 얼마나 고민을 했으면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상자리를 이해를 못한다면 상자리 최상용에서 상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체용만 가고 설명하면은 이해가 안 가. 그게 유상으로 보면 유상으로 보면 상주불멸로 여자연의 무량세계를 지금 상주불멸하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니까 보이지. 보는 사람은 보지. 그러나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은 다 변합니다. 안 변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이 그릇이 안 변하고 그대로 있는 것도 지금도 변하고 있는 거예요. 성주계곡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공부할 것은 체와 상과 용, 그리고 대와 소와 유무, 진공, 요요, 인과. 그렇죠? 세 개가 딱딱 짝이 맞아요. 그리고 이제 유상으로 보는 무량세계, 무상으로 보는 무량세계. 그러면 또 그 본체 자리를 그대로 행한다면 아무것도 가려움이 없다면 그럼 우리가 우리 마음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면 진공으로 체를 삼고 묘를 용을 삼다 했을 때 진공을 어떻게 만드느냐. 진공을 어떻게 만드느냐. 옆에서 맨날 말해도 이 길을 듣고 이 길을 빼버리니까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무주의 공부, 무상의 공부를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 우리가 무주의 공부, 무상의 공부를 하는 것은 뭘 한다고 그랬어? 묘유를 쓰자는 것이다. 묘유 쓰려고 무주 무상되는 거예요. 네? 주착시 문고, 사상 떼버리고. 그러면 그게 진공이라는 말이죠. 진공이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은 그대로 있는데, 네? 본체 자리 그대로 있는데, 여기서 가리운 것은 주착시, 상을 떼버리면 그게 진공이다. 우리가 무주의 공부, 무상의 공부를 하는 것은 그러면 진공묘유니까 묘유를 쓰자는 것이, 묘유를 쓰기 위해서입니다. 이때 정산종선인 법설이 되어 있어요. 하여튼, 경을 안 읽으니까 모르는 거야. 모르고 물어보면 답을 못 하는 거야. 우리가 무주의 공부, 무상의 공부를 하는 것은 묘유를 쓰자는 것이다를 알면 진공으로 체를 삼고 묘유로 용이 쓸용자죠. 묘유로 용을 삼는 것에서 안 수 있다는 거예요. 진공을 체를 잡는 것이 무주 무상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주착심 떼버리고 사상 떼버리는 것이 진공 체를 잡는 공부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묘유로 용을 섞는 공부가 되지. 상계되지. 묘유를 쓰게 되지. 그래서 우리가 무주의 공부, 무상의 공부라는 것은 묘유를 쓰자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전부 다 말씀이 일관되게 통합니다. 자, 그러면 그 묘유를 쓴다는 말씀 따라서 할 때 한번 이거 읽어보고 이제 대산종사법의 거래편 47장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2페이지에 위에서 두 번째 달라. 참 기가 막히는 말씀인데 이 말씀도 대산종사 김승학 영가에게 고하시기를 선하되 선악을 초월한 지성으로 선하시고 절개하되 고락을 초월한 극락으로 절개하시고 마음을 쓰되 유구를 초월한 묘유로 마음을 쓰시고 임하되 생사를 초월한 열반으로 임하소서. 얘가 가지 이제 유무를 초월한 묘유로 마음을 쓰는 겁니다. 묘유로. 묘유 그 자리는 탐진치가 없어요. 탐진치가 없어요. 객진입니다. 뒤에 가리운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나가 있는 것으로 착각해가지고 포도송이를 보죠. 포도송이에 보면은 포도 하나 있지만 전체가 포도송인데 지 하나를 포도인 줄 알고 지가 잘 살락하면 내는 그래서 뭐 맛있는 것이 있어도 어떤 때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지금 먹는 것이 전 세계 인류의 평균치를 먹고 있는가? 예? 평균치보다 잘 먹는 사람들은 오늘부터 줄여야 돼요. 예. 차도 전 세계 인류의 평균치 차를 타고 있는가? 예. 웬만하면 그래 돼 있는데, 그래 되면 평균치는 밑으로 되겠지. 그리고 내만 편하려고 그러고, 고락을 초월한 극락으로 절기라는 것이 그런 뜻이에요. 성과학을 초월한 지성으로 선하라는 것이 그 본래 자리 그대로 지키라는 말이고, 선해야 돼. 그러면 또 반쪽하는 딱 하지 말고, 선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 말에, 이 세상에 태어나되 이 말입니다. 생사를 초월한 생사가 없는데, 우리는 생이 좋고 사가 싫다. 생사가 없는데, 생사를 초월한 열반으로 임하라. 항상 그 자리를 얘기잖아요. 그랬죠. 아까 열반에 대하여. 예? 그렇게 사는 것이 열반나를 얻다. 그렇게 말씀드리죠. 여기까지만 하고, 혹시 질문 있습니다. 질문 있겠는데, 그 봉사님 그거는 반쪽만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질문도 나오셨어요. 선하라 하는 말은 반쪽만 공부하라는 말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싶은데 뭐 상이 먼저 가가 있는데 제가 옳다라고 이 생각을 갖고 그렇게 판단을 해버립니다. 그걸 어떻게 뛰어넘어요? 내가 그래 안 하고 싶은데, 예? 뭔 생각이 상이에. 그러니까 우리가 나타나면 전부 이제 이렇게 말씀하는 거지. 육바람일을 그대로 나타나는 육바람일이. 육바람일이 뭐예요? 육바람일이 뭐냐고. 제일 처음 누가 말하는? 원산이 보시 그 다음에 지게, 인용, 정지, 예? 정지. 교무님이 말하면 이게 좀 됩니까? 이게 맞습니까? 비행기가 학생. 학생, 보시, 지혜, 인력, 정진, 선정, 지혜. 그러니까 이대로, 그대로가 본체 자리에서 나타나면 그대로 나타나는 자리, 그 자리가. 육바람의 자리가. 예? 그런데 뭐라고 조금 전에 말할 때, 알면서도 먼저 내가 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행한다, 그 말이요. 상을 갖고. 하는. 그러니까 상 떼는 공부를 해야지. 그게 어렵다. 어렵다. 그러니까 어려운 것은 왜 어렵느냐 하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작업치사 요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진정으로 그 진리를 모르거나 확실히 알면 그렇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루이 브라이어라는 사람이 뭐였는지 압니까? 네, 그 말씀을 갖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루이 브라이어라는 사람이 정자를 발명해요. 정자. 그분이 어떻게 돼서 정자를 발명했냐면 그분이 장님이었어요. 장님. 왜 장님이 됐냐면 아버지가 목수였어요. 우리 초등학교 4학년 책에 나왔는데 진땀은 저하고 연배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때 배운 루이 브라이어에 대해서 배운 내 지금 그때 배운 것을 선생님이 배우면 지금 써먹는 거예요. 아버지 목공소에서 송곳을 갖고 놀다가 눈을 찌르는 거예요. 예? 그러면 장난감을 가지고 모르니까 그것이
내한테 해로운지 모르니까 까보면 이거 잘못하면 찌른다는 것을 알면은 까고 놀았겠어요? 모르거나 내가 상을 가지고 하면 내한테 해롭다는 것을 모르거나 예? 그러면 철석같이 굳은 습관에 끌리거나 예? 철석같이 굳은 습관적으로 나와버립니다. 습관적으로. 왜냐면 그 업이라고 했죠. 아까 내가 누생을 살아오면서 철석같이 굳은 습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상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 그래서 불같이 일어나는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여. 그래요. 불같이 일어나는 욕심. 순간적으로 팍 일어나는 것. 왜 그거 어디 뿌리가 돼요? 이 내지 내. 예. 이게 난 줄 알고. 이거 주급비인데. 난 줄 알고. 그러니까 철석같이 굳은 습관을 끌리거나 또는 예, 불같이 일어나는 욕심을 제거가 아니고 조정을 못한다는 말이야. 예. 어떤 때는 제가 아는 분은 분노 조절 장치가 실패했다거나 아마 분노 조절 장치가 고장이 났다거나 그걸 제어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욕심도 일어나는 것을 그걸 나쁜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철저하게 아는 것이 이런 공부를 왜 하냐면 진리가 이렇게 생기고 진리 본체가 이래하고 진리는 이렇게 모습을 띄었고 이렇게 작용하고를 알아야 되는데 모르면 그래. 루이 브라가 그런 점자를 걸려니까 그 장님이었다고 루이 브라가 어디 사람인지는 모르겠어요. 연사님 아세요? 네? 프랑스. 연사님은 모르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이라고 대단하잖아. 그러니까 그 송곳을 가지고 왜 놓겠냐 말이야. 모르니까, 어리석었을 거다. 이것이 이 상이 잘 안 들리면 공부가 어렵습니다. 확실히 알면은 좀 쉽겠죠. 그렇게 확실히 알도록 계속해서 이 경도 읽고, 그 다음에 경도 세 가지 경이 있잖아요. 예? 지목으로 된 경전이 있고, 예? 그 다음에 삼단만상으로 자연에 벌어진 경이 있고, 그 다음에 자성본래 경전 있잖아요.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말씀이 성품이 법이고, 예? 마음이 굳히다 그러죠. 대종사님 견성하시고 보세요. 원기 원년에 대가 가시고, 원기 2년에 조단하시고, 단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원기 3년에 방공사하시고, 원기 4년에 혈인서청 기도하시고, 원기 5년에 봉해산에 들어가 제법하실 때 무엇을 보고 법을 짜지겠냐고. 성품을 보고 법을 짰지. 성품을 보고. 그러니까 성품을 보았다면은 법을 대충 읽을 수도 있어요. 견성을 했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본래 자리에는 그렇게 생겼고, 본래 자리에는 그러하고, 모양은 이렇게 생겼고, 성품이 이렇게 작용하고, 그러니까 작용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 그렇게 법을 짤 수는 있겠지. 그러나 대종사님처럼 그렇게 물색듯 뭉시 법을 짤 수는 없겠지. 법통을 안 했으니까. 견성을 하면은 법은 대충 짤 수, 읽을 수는 있겠다. 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됐죠? 확실히 몰라서 확실히 아는 공부를 더 하시오. 그리고 나서 업도 제거하고 업장 소멸 기도도 하고 그 다음에 불같이 일어나는 욕심도 제거하고. 네? 답이 됐잖아. 네. 오늘 목적 달성했네. 네. 또 질문이 나왔어. 다음 질문 드릴까요? 네, 이사님 질문. 간단한 거. 거기 열반에 보면 세 번째 줄에 사람이 이 자성을 구호를 깨쳐서 자성의 원래를 수옥을 열반이라 한다 이러는데 열반. 보통 교당에서는 그렇지. 어떤 분이 교도님이 돌아가시면 열반에 드셨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 열반하고 이 열반하고 어떻게 틀리죠? 자, 이제 그래서 내가 이 앞구절만 빼놨는데 교전이 어디 있어요? 설교 석사님. 보통 보면은 정산동사법의 세전이지 세전? 여기 세전 있나? 세대로 큰 구전. 그래 세전 보통 정산동사법을 하면은 정산동사법만 해요. 저는 법에 두 개가 있어요. 법하고 세전하고. 세전을 안 읽어. 이 좋은 귀한 말씀이 세전에 나오는 거예요. 세전에 열반에 대해서. 그 뒷구절이 무여열반, 유여열반. 뒷구절이 완전히 금방 질문에 대한 답을 딱 해놨어. 이거 잘들이 누워서 잘들이. 아니 제가 알고 싶은 알고 싶은 거 지금 이거 나온단 말이야. 뒷구절에 나온단 말이야. 그렇게 막 세적인 건 그렇게 안 알고 싶어요.
바로 나와. 열반이라는 것이 그래 교당에서는 보통 보면 사람이 죽는 것을 그렇게 써놓으셔서 전장군님께서 사람이 죽는 것을 열반이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큰 교정도 법당이 없어요. 됐어요. 내가 읽어드릴게. 기사님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이거 내는 이제 데이트가 다 돼가지고 찾아보고 제가 읽을까요? 예. 읽어봐. 저 찾아내라고. 이거 세전에 이거 나왔네. 내가 읽어드릴게. 자, 이제 기사님 들어보세요. 빨리 이거는 이제 데이터가 살아있어서 그대로 나옵니다. 그 자리를 단련하여 언제나 자성을 떠나지 아니하고 극락을 수용함을 일러 열반락을 얻었다 하나니라. 여기까지 내가 그게 인쇄해놨지요. 네. 그 뒤에 이제 기사님이 물어봤죠. 네. 교당에서는 열반에 죽는 것을 열반이라 하죠.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열반의 참락을 얻어서 언제나 한결같이 원적을 수용하는 이는 극히 적음으로 불과해서 형식상 사람이 죽는 것을 열반이라 하여 왔으나, 그지? 네. 같은 열반 가운데도 근본 진리를 잘 채적하여 실제로 열반에 드는 이도 있고, 색신은 비록 열반하였으되 망년은 길이 쉬지 아니하여 망년 참다운 열반을 얻지 못한 이가 많으므로 공부하는 일이 평소부터 이 열반의 도를 잘 단련하여 생전에도 열반락을 잘 수용하는 동시에 색신이 열반하는 때를 당하여 참다운 열반을 의지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이 참열반 공부를 안 하니까 사람이 죽을 때는 다 놓고 가는 것으로 이제 인정해가지고 그냥 열반을 했다 이렇게 해왔다. 네. 답이 됐지. 제가 알기로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여기에 나온 것처럼 이 깨달음을 얻지 않으면 이걸 참 열반이라고 할 수 없고 열반이라고 붙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말 금방 읽었잖아. 그게 참 열반이 아니라. 다 돌아가시고 열반이다 이렇게. 그게 그 뒷구질에 답이 성경이 됐단 말이야. 답이 됐죠. 정확한 답이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목으로 된 경전을 소홀히 하지 말아요. 지목으로 된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지목으로 된 경전을 먼저 독파하고 매일매일 읽어. 매일매일 읽어야 돼. 매일매일 자성 끝나고 나면 봉독을 하라. 그러면 또 새로 되는 게 새로 되는 게. 열반 이건 정산종사 법원은 또 혹 보는 데가 있는데 세전을 안 봐. 세전은 얼마나 귀한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열반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놨잖아요. 열반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이거 바꿉시다. 대전하냐고. 다음 또 질문하고 없지. 왕진근 이 성씨가 왕씨. 왕건 그 고려 태조 왕건의 후예라. 됐고요. 진손이라고. 아까 지게 잡고 이게 지금 선악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옳지. 떡을 선이고 떡을 악이라고 우리가 규정을 지어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세요. 그러면 이제 아까 내가 이제 말 본체 자리를 그대로 놔둬놓으면 선의에 놔둬놓으면 그러니까 본체 자리에 그대로 입각에 있으면 그렇게 너무 피상적이고 관념적인 거 말고요. 그 어찌 보면 그 주관적이고 상대적이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돼. 그렇게 물어보면은 이렇게 말하면 되겠지. 본래 하나 자리. 이것도 추상적이가 본래 하나를 누이고 잊어버리고 나의 이익만을 위하여 행동하는 모든 것들은 악이라고 봐야지. 그래서 지공무사가 나오고 모아공공이 나오고 그거는 본래는 하나거든. 하나인데 아까 내가 이 몸이 전부 다 손이든 발이든 눈이든 코든 다 하나인 줄 안단 말이야. 아는데 손이 예를 들어서 내 몸과 따로 놀아버리면 그것은 악이라고 봐야 되지. 선악의 개념에서. 근데 그거를 느끼는 게 본인 아닙니까? 우리 자신 아닙니까? 우리 자신이 그걸 그런 식으로 못 느끼기 때문에 그게 악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내가 그걸 못 느낀다는 것은 내가 성품의 본래 자리를 못 봤기 때문에 성품의 본래 자리에 입각해서 살아야 되는데 아까 내가 육바람이 그래서 나왔잖아요. 보시도 하고 계문도 지키고 인욕도 하고 근데 선정도 들고 정진을 하고 지혜를 개발하여 지혜를 살고 이런 것들이
다 선에 개합되는 말씀인데 이 아상인상 중에 수자성이 상에 또 가려졌다면 그것도 악이죠. 그것도 악이지. 그러니까 이거 언제나 본래 자리를 투득하지 못하면 이 말 아까 저 기사님 말한 대로 경성하지 못하면 본래 자리를 알 수가 없고 본래 자리를 모르면 나라는 것이 이 나에 국한되고 이 나를 기준하여 행동하는 것들은 악일 수밖에 없다. 악입니다. 도저히 악이지. 선생님, 지금 그 얘기 중에서요, 선과 악함이 어디에서 차이가 납니까? 선하다, 착하다 하는 내용과 악하다. 근데 꼭 같은 질문인데 남이 말할 때는 안 듣고 있다가 네. 악하다 하고 선하다 하고 차이. 네? 아둔하다, 선하다고. 악은 예. 악하고 선하고 아니고 예. 악은하고 악하고 선하다. 선한 사람이 참 거기서도 선하다. 근데 그 사람은 악하거든요. 근데 자기는 악하다 안 해. 선한 사람이 꼭 그런데 우리 이상수의 요법에 보면 신지는 원래 의리성님이었구만 경계를 따라 있으시나니 내가 선을 갖다가 모르거든. 저런 말이 나올 법해요. 무조건 착하고 뭐 다 눈에게 베풀고 뭐 하고 뭐 착한 거를 착하다 선하다를 기준을 잘못 잡고 있는 거지. 본래 내가 그래서 그 선은 악을 꺼주는 거라. 본래 자리에 입각했고 있으면 그게 선이고 본래 자리를 떠나 있으면 그게 악이다. 그래, 그거는 이론적인데 실질적으로 이상수의 요법에서 어리석은 우리성이 그것이 악이지. 내가 선한 줄 알고 악할 줄 모른다니까. 그래서 어쩌라고. 경계를 따라 경계가 와야 되는데 경계가 와도 어쩌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 계람이 있는 거죠. 계람이 예. 원망 부족하지 못하죠. 어리석은 것은 원망 부족하라 이 말이야. 원망 부족하지 못하면 거기서 악이 발생하는 거지. 그런데 그 악이라 하는 것은 실제로 그러니까 본래 자리에 없는 거다. 어리석은 게 가려진 거지. 가리워진. 그 가리웠다는 것이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가리워졌어. 그래서 객진 번뇌라는 번뇌가 가리워진 거예요. 그것만 걷어내면 조금 걷어내고 많이 걷어내고 이렇게 차따따따 걷어내니까 양성이라 하는 거예요. 양성. 실제로는 원래부터 커서 양 기를 게 없어. 그런데 그걸 양성이라 하거든. 그걸 수호한다고 해. 수호한다를 양성이라고 하거든. 본래 자리를 지키는 거 수호한다 그러잖아요. 수호를 양성이라고 하거든. 그럼 본래 큰데 말라고 지키기만 하면 되는데 양성이라 했겠어. 가리워 있는 것을 차츰 걷어내면 커지겠죠. 예? 그래 양성이라 했거든. 기를 양자 양성을 했단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것도 죄입니다. 죄. 다정도 병이고 너무 다정도 착심이죠. 나는 우리 영길이를 보면은 영길이라는 강아지가 있어요. 다리가 이렇게 생긴 이렇게 어릴 때 거기 와서 구루병이 와가지고 이리 그려야 되는데 이리 그래요. 영길아 내가 네 사랑하는 줄 알지? 눈을 끔뻑끔뻑해. 니는 내 사랑하나? 끔뻑끔뻑한다. 예? 그리고 아침에 이제 계단을 99개 계단이 뛰어올려. 지금 내가 70이 넘은데 70세 중반인데도 99계단을 단숨에 뛰어 올라갑니다. 그러면 얘는 다다다다 뛰가고 지금 두두두두 뛰가고 그렇게 운동을 하거든요. 그래 아침에 바로 자선 끝나고 나면 6시 7분 이 7분에 출발. 내일 아침 갔다 오면 간식 주고 그러잖아요. 예? 그렇게 이제 어리석지 그놈이 언제 진급하겠어요? 언제? 그러니까 매일 아침 자선 때 지가 똑갱이라도 들어야 되거든요. 어떤 때는 안 들어. 어떤 때는 듣고 어리석죠. 조금만 이제 깨치면 매일 아침에 들을 거예요. 내가 50일 기도를 계속 해가지고 이제 우리 카페 우리 남북민 교단 밴드에 올라했는데 매일 아침 지는 그거 있었거든. 예? 그래도 내가 어디 가가지고 줄 풀어주고 마음껏 뛰노라니까 다시 묶으려고 하면 안 묶으려고 합니다. 어리석어서 그렇죠. 어리석은. 지금 어리석은구나. 모르면. 어리석은 내가 그래서 모르거나 철석같이 묻은 습관에 버렸거나 불같이 일어나는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거나 세계라니까 자급치사 요즘 반드시 들어있어요. 아까 대소유문은 사리연구 요지에 들어있어요. 다 있어. 다. 그 지목으로 된 경영 공부하고 그 다음에 자연으로 버려진 경영 공부하고 그 다음에 자성불 공부하고 자성의 경쟁
공부하고 세 가지 경전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답변도 척척 할 수 있고 설교도 할 수 있고 그렇지. 내가 잘한다는 게 아니고. 자, 또 질문해 보십시오. 교장 선생님 질문할 게 있는가요? 오늘 이거는 이제 그만하기로 하고 이 제사님 우리 제사님 법보 받으셨어요? 김현님 교우님 법보. 우리 교우님은 아타원은 법보 받아. 아타원. 최동민 교우님 아타원. 그 예쁠 났잖아. 아름다워. 아름답다네. 예? 아름답대. 그 양반 아름답소. 그렇다니까. 예? 그렇다고 하니까. 아, 그렇다고 하니까. 우리 내 서강대 교우님 법보도 지금 생각이 안 나. 이름만 알면 돼. 우리 법보가 뭐지? 서강대. 나도 까먹었어요. 법보는 불러드려야 되거든. 우리 서강대 교우님이 그 저기 교구 사무국장 하실 때 제 아내 오타원 박성원을 그 한글학교 교사로 취업을 시켰어요. 뭐 봉사하더라고 했지. 그렇게 해서 거기서 12년간은 공직을 했어요. 한글. 그래 인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저기 가서 남북민 건강유치원의 원장하고 그랬어요. 유아교육학과 나왔거든. 그랬어요. 질문 없죠? 요 정도만 해도 뭐, 예? 지금 오늘은 좀 약간 이 산만했는데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멋진 공부가 나오겠죠? 네. 자, 이대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